역대상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 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피우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구로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옷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서 일하신 그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오늘 이 말씀에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의 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일하심 속에서 다스려가는 그 믿음의 세계를 깨닫고 그 세계에서 하나님 일로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특히 구약이 좀 그렇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구약은 지금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이제 어렵게 하는 그런 이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전쟁 이야기 그런 내용들이 이 구약 성경에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도 아니다.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내용들이 예수를 믿는 지금 나와는 크게 연관이 없는 그런 내용처럼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를 알고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데 구약의 이런 내용들은 몰라도 믿음에 지장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통 이스라엘의 그 이야기고 봐도 머리만 아픈 그런 구약을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도 우리를 좀 난관에 부딪히게 하는 어렵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18장 전체가 다윗이 이방인과의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하고 그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을 종으로 삼고 또 조공을 바치게 하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아무 연관이 없는 내용으로 그렇게 다가와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겨우 이 사람들이 한 가지 뽑아내서 적용하는 게 6절입니다. 6절에 보면은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내용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것만 그대로 따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 본문에서 아는 전부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이기게 하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듣고 있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각자 개인의 입장에서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얘기하신다. 그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가 하나하나 조각조각 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개인이 되는 것이 교회가 깨어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교회는 개인이 아니다. 그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성도는 몸의 지책에 해당하는 팔, 다리 이렇게 봐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 몸에 해당하는 팔, 다리, 지체가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함께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건 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자꾸 개인 입장에서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얘기하게 하신다.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결국 교인들 간에 다툼, 싸움이 없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가령 어떤 교회인이 통닭집을 하는데 그 길 건너편에도 같은 교회인이 또 통닭집을 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손님을 내 가게에 더 많이 오게 하려고 경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려운 시국에 누가 마지막까지 살아남는가, 그 전쟁이란 말입니다. 결국에 서로가 내가 살아남는 것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의 경쟁자 저 사람 이기게 하신다. 그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결국 어떤 한쪽은 내가 되던 건너편 통닭집이 어떤 한쪽은 쇠약해지고 죽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 두 사람 믿음을 저울질 해가지고 믿음이 더 좋은 쪽을 이기게 하는 그런 분이냔 말입니다. 그 목사들이 그래요. 그런 생각들은 전혀 해보지도 않고 성경 구절만 그대로 따와가지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이런 말을 마구잡이로 한단 말입니다. 결국 목사도 이 성경을 생각 없이 보는 것이고 교인도 생각 없이 그냥 대충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게 하신다. 그런 말을 그냥 막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했을 때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를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는 근거가 뭐냐? 근거를 내 나오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기도록 도와주어야 될 근거도 이유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꼬라지. 그 꼬라지를 보면은 나를 도와주기는커녕 심판해도 할 말이 없는 게 우리 입장입니다. 물론 우리는 내 딴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하나님 나를 얘기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이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하겠다 또는 그런 계시를 주거나 그런 증표를 보이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알았을 때에 우리가 믿음이 없는 차구나 그렇게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 성경이 말한 믿음과 내가 말한 믿음이 같은지 그런 생각도 우리는 하지를 안 해버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려면은 성경에서 말한 그 믿음과 내 믿음 같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믿음이 다르다면 우리는 믿는 자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자예요.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둬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면 전쟁이 있어야 돼요. 전쟁이 있어야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이렇게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전쟁이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께 전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전쟁이 없다면
이기게 하신다. 이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단지 생존의 전쟁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생존의 전쟁은 개인적인 전쟁인데 하나님은 개인의 전쟁에 들어오셔서 간섭하시고 다른 사람 이기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려면 오늘 본문대로 우리가 전쟁에 들어 있어야 되고 또 다윗 편에 있어야 되고 전쟁의 상대는 이방인이어야 되는 그런 조건에 부합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방인과 어떻게 믿음을 두고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다윗의 전쟁과 승리 이야기는 우리 현실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구약 해석의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요, 단지 과거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걸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야기도 지금의 우리에게서 변화없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말해준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요, 어느 하다도 우리 현실이 아닌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간직한 신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민족의 이야기인데 이것이 어떻게 나의 현실 이야기가 되느냐고 하는 거죠. 인종과 시간과 역사와 문화를 다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모든 사람의 현실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것.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 해석할수록 참 신비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은요, 이 성경 이야기를 오늘 지금의 우리 이야기로 풀어내는 게 성경 해석이에요. 이게 어떻게 우리 이야기가 되어지는가, 그렇게 풀어내는 거죠. 다윗에게 전쟁을 하게 하시고 얘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전쟁과 승리를 일하신다. 그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래야 성경 해석이 바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본문 이제 1절 들어가 보십시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두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의 전쟁 상대는 블레셋, 모압, 이방 나라입니다. 그리고 뒤에 계속해서 소바, 아람, 하만 이제 여러 이방 나라가 다윗에게 패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땅을 빼앗고 종이 된 그런 신세가 되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승승장구죠. 그런데 이 전쟁이 이방 나라가 다윗을 쳐들어와서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다윗이 이방 나라를 쳐요. 그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고 있는 이방 나라를 쳐서 그들 땅을 빼앗고 종으로 삼는 이게 이제 지금 이 본문 다윗 전쟁인데 사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시각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공격해서 이런 전쟁도 정의롭지 못한 것을 비난받고 그런 것인데 다윗이 왜 가만히 있는 이방 나라를 치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전쟁에서 한 일을 보면은 좀 심하다 그렇게 생각되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 4절 보면은 소바 왕에게서 병거 1000대, 기병 7000명, 보병 2만 명을 빼앗죠. 그런데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죠. 그 발 뒤꿈치 있는 힘줄을 끊어버려요. 그럼 발은 더 이상 말구실을 못하겠죠. 이건 지금 시대에서는 동물 학대지지 않습니까? 병거 1000대 중에 100대의 말만 남겼으니까 나머지 900대의 말에 힘줄을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동물 학대, 잔인한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다윗의 일도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 의문을 또 남긴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비록 이방인과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서 사랑과 자비를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인간적인 의문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이 어떻게 우리 현실과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이런 잔인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우리 현실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런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윗 전쟁부터 좀 제대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윗 전쟁부터. 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도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서 이기게 하신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일으킨 전쟁을 하나님이 도와서 이기게 하셨다, 그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본문이 전쟁이란 잘못된 오해예요. 늘 우리의 그 중요한 관심사는 항상 내 문제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도 늘 나를 도우시는 분으로 이렇게 알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이에요. 그것부터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 그 선입견이 뭐냐?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선입견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 이 내용을 하나님이 나를 이기도록 도우신다, 그렇게 멋대로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신 것은 다윗 전쟁을 도우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이 전혀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러면 다윗을 이기게 하신 것은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것, 사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죠. 완전히 내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이 이기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전쟁과 승리가 오늘 우리의 현실로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이 전쟁을 다윗 전쟁으로 보게 되었으면 그 전쟁은 다윗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다윗 전쟁이니까 다윗으로 끝난 전쟁이죠. 그럼 오늘 우리와는 관계없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으로 보게 되어지면 다윗으로 끝나는 전쟁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전쟁과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현재적인 사건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승리,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일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쟁을 도와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성경 밖에는 있겠지만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벌이시는 이 전쟁을 알아야 되고요. 이 전쟁을 느껴야 되고요. 이 전쟁을 경험해야 돼요. 성도라면은. 그게 우리 현실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심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 그 결과, 여기에 대해서 성도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전쟁과 승리를 알고 경험하고 그걸 내 현실로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쟁과 승리를 모르면, 그 경험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고 승리하신다는 것, 이걸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에서 패배한 경험이 없다는 게 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전쟁하는 게 우리 현실이고, 이기는 현실이면 하나님 이기심에서 패배한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패배하는 것이. 그런데 전쟁을 모르면은 그 전쟁에 패배한 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날 이기셔. 나는 하나님의 전쟁에 패배한 자야. 그 경험이 없는 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기신다, 하나님께 패배했다, 이 경험이 없으면 결국에 믿음에서 나를 앞세웁니다. 내 걸 앞세워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기독교인의 믿음은요, 이 잘못된 게 뭐냐, 하나같이 자기를 앞세우지 않습니까? 내 열심, 내 힘, 내가 행하는, 늘 나를 앞세우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패배한 경험이 없다, 하나님의 전쟁을 모른다,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건요, 성도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말에 힘줄을 끊는 것이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호수아서 11장 가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고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전쟁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도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을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 넘겨주어서 몰살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에게도 말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하나님께서 뭐 말을 미워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말을 힘줄에 끊으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져야 될 것이 무언가를 알리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병거, 군대, 힘이지 않습니까? 말? 그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라는 것은 힘을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힘줄을 끊으라 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너희 자신의 힘을 끊을 자로 살아갈 것을 미리 보이신단 말입니다. 힘을 끊어버릴 자. 그런 점에서 다윗이 말의 힘줄을 끊는 것도 뭐 다윗 성품 잔인한 그걸 지금 뭐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에 품고 있는 의미가 뭔가를 보여주는 거, 그런 시각에서 봐야 될 그런 문제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될 내용이란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했을 때, 그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인데 그 전쟁의 적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에 싸우는 대상, 적이 누구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자신으로 보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승리한 다윗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고요, 패배한 이방인의 입장에서 본문을 보셔야 돼요. 이방 입장에서 만약에 우린 하나님 믿는다, 이걸 빌미로 해서 난 다윗 편에 있어,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다윗 편에 있는 나를 이기게 하신다,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는 나를 도우시겠지, 이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믿음은 이방인일 거라는 생각을 도무지 하지를 않아요. 무슨 똥꼬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아주 고집이에요. 이게 기독교인 착각인데요. 자, 이방인은요, 교회에 나오지 않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니고요, 이방인은
하나님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몽땅 이방인이에요.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항상 드린 말씀인데 새거 들으셔야 돼요. 자,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참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 성도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고 하십시다. 그럼 여러분이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믿음이 들어온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믿음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죠. 근데 그 믿음 파헤쳐 보면은 몽땅 자기 열심이에요. 내가 믿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 아닌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 믿음이 들어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그 두 믿음이 잘 어울리겠어요? 어울리지를 못해요. 서로 충돌합니다.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충돌하면서 하나님이 준 믿음이 이길 때 기존에 믿음으로 알았던 내 믿음이 가짜인 것으로 드러나요. 내가 그렇게 알아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없는 자였구나. 이게 믿음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자기를 알게 되죠. 믿음 아닌 것을 가지고 믿음 있는 척 해왔다. 그게 내 실상에서 보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줌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은 내게 본래 박힌 돌이에요. 박힌 돌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준 믿음이 굴러온 돌이 내게 들어와서 박힌 돌을 빼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내 안에 굳게 박혀 있던 그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가짜로 들통이 나고 내 믿음이 아닌 것을 부인하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고백하게 되어지는 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믿는 신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믿음 밖에 있는 믿음이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여기에 눈을 뜨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딸이 있던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가나안 여자는 이방 여자겠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을 개로 취급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 우리의 선입견에서 생각해 보면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될 예수님이 여자를 개로 취급한다? 이건 뭔가 사랑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냐 말입니다. 그게 선입견이라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렇게 말씀해야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항상 우리 선입견 아슴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인을 두고 개라고 하는 그 말씀이 좀 불편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나에 대한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 교회 안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 말씀하겠지 하면서 넘어가요. 나는 아니겠지 하면서. 그런데 그 여인이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주여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를 개로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내가 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여인의 어떤 믿음이 크냐 말입니다. 무엇이 여인의 큰 믿음으로 드러나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요, 자기를 개로 여기는 그걸 큰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요, 큰 믿음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하라? 내가 개다.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전통과 상식을 깨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은 내가 개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큰 믿음이에요.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걸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특히 바리새인처럼 율법 지키는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절대 개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추호도 없습니다. 왜 내가 개야? 반발을 하죠. 그 반발이 예수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라고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 지금의 그 교회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은 믿음이 열심히 있으면 그걸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걸 나름 부지런히 하고 있으면서 내가 개라는 인식을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그 인식에 아예 들어가지를 못해요. 믿음 없는 이방인이야. 난 믿음 없는 개야. 그런 인식이 없죠. 그러면서 자꾸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복 달라. 이런 요구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생각에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자신을 개로 간주하는 것이 큰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 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개로 이방인으로 인식하려면 사건이 있어야 돼요. 사건이.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에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전쟁에 끌려 들어가서 하나님께 죽고 하나님께 빼앗기고 종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나를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게 하는 내 열심들, 내 실천들,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빼앗기는 그런 사건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나의 것을 다 무너뜨리고 빼앗는 그게 하나님의 전쟁이고 승리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기시면 나에게 남는 게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여겼던 내 모든 것들은 남지 않고 결국은 믿음 없는 자로 드러나요. 그게 하나님의 승리예요. 이기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우리 현실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것만 현실로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이기시는 그 현실 속에 우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죄인됨을 알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죄인으로 주 앞에 나와주고 또 주의 은혜만 바라보고 감사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스스로 이루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맞아 그렇지 내가 깨닫고 맞아 내가 스스로 고치고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완악한 나와 싸우시는 겁니다. 나와 싸우시고 이김으로 인한 결과가 맞습니다. 난 죄인이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나를 개로 인식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로 인한 전리품이 되는 성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싸우시고 나를 죽이시고 내가 지키고자 했던 내 가치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는 것.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는 그런 성도로 존재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이유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 빼앗겨 버린. 그러면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내게 놓을 곳이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있는 것을 빼앗아 버리는, 내 것으로 지키는 것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전쟁을 벌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에요. 이만하면 나는 복 받겠지, 천국 가겠지. 그렇게 내 것으로 붙들고 있고 천국 근거로 삼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나의 가능성 다 빼앗아 버리고 믿음으로 알았던 것도 다 빼앗아 버리고 탈탈 털려서 아무것도 없는 대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할 수 있는 말 하나죠. 난 믿음 없습니다. 그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서 내게 있다고 여긴 것들을 빼앗아 가는 것이 말씀이고요. 다 빼앗기고 남는 것 없이 그냥 예수께 속한 종의 자리에 있게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신 말씀의 일이에요. 종이라고 하는 자기 것이 없거든요.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도요, 예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종은 예수께 내 모든 것이 헛것으로 다 빼앗기고 아무 내 것이 없는 것, 그게 예수님의 종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이 말씀의 성취예요. 죄인 되게 하고 내가 이방 믿음은 이방인과 같다는 걸 알게 하고, 이게 말씀의 성취란 말입니다. 근데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어. 그것이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뭐가 있겠습니까? 내 것이 다 빼앗기고 없는 상태에서 드러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게 드러나죠. 아, 이게 있었구나. 그걸 알아요. 그게 성도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의 귀한 은혜, 사랑, 자비, 그것이 자꾸 내 것으로 덮여 있었죠. 왜 사람 자꾸 자기 것만 봐요. 내가 이걸 했습니다. 내 건 봐요. 근데 그걸 빼앗겨 버리니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 행하신 주의 일, 그게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하신 그 일로 감사하는 것,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는 하나님의 전쟁과 승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되는 건 우리가 되는 게 아니죠. 수요일에 그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그 이야기에서 보면 본문과 연관이 생각해볼 내용이 있거든요.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어요. 그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른 종들은 주인이 맡긴 것을 장사를 했는지 뭐 주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남겨가지고 돌아왔어요. 주인 돌아 내놓았습니다. 남겨서.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그걸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줘요. 그걸 종이 이제 주인이 책망하지 않습니까? 뭐 성경 봐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28절입니다.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두는 것은 남겨서 칭찬받은 종이죠. 그래서 게으른 종이 되지 말고 칭찬받은 착한 종이 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맡긴 것을 열심히 장사해서 남겨야 된다. 그런 말을 하지 않는 목사가 없어요. 그걸 믿음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게 우리 선입견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남긴 걸 좋아하실 것이다. 열심히 일해서 남겨내놓는 걸 좋아할 것이다. 우리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준 것으로 장사해서 남기라는 말씀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장사이란 말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장사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면은 남기지 않고 한 달란트 받은 걸 내놓든 그걸 가지고 책망할 거리는 못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종은 한 달란트 내놨단 말입니다. 그럼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두고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말씀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이에요. 자,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없는 자, 없다는 것인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없는 데 있다. 저만 이상합니까? 예수님 그 말씀은요, 우리가 무엇을 착각을 하고 있는가를 지적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없는데 우리는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없는데 우리는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다고 고집하는 그것까지 예수님 빼앗아 버린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받은 것을 땅에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감추었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25절에서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이 종은 주인이 맡긴 것을 그대로 돌려주면 되겠지 그 생각이에요. 그런데 사달이 난 것이죠. 이 종의 잘못이 뭔가 하면 주인이 준 것을 장사해서 남기지 않은 거 이게 잘못이 아니라 땅에 감추어뒀다는 것입니다. 땅에 감추어둔 거. 주인이 준 것을 땅에 감추어둔 것은 주인 올 때까지 내 걸 가지고 살았다 그 뜻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주인 준 건 땅에 감추었어요. 내게 없어요. 그러면 주인 올 때까지 뭘로 삽니까? 내게 있는 걸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두 종은 주인 준 걸 가지고 뭘 하든지 남겼어요. 그건 주인 준 걸 가지고 살았다 그 뜻이에요. 그 차이란 말입니다. 남겼다 안 남겼다 그 지워버리시고요. 땅에 감추어서 내 걸 가지고 살았는가 아니면 주인 준 걸 가지고 살아갔는가 그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두운 데로 쫓겨간 이유가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신자는 용서가 있는 자로 용서를 받은 자로 살아야 되죠. 그 용서를 땅에 감추어 두고 예수님이 오시면 용서 내놓으면 되겠지 그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용서 받았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용서가 있는 자로 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자문서에 말하는 게으름이 그것이 게으른 것이에요. 자, 용서가 있는 자로 산다는 것은 남을 용서하라 그 뜻이 아니에요. 용서는요 의인이 아니고 죄인에게 베풀어집니다. 맞죠? 죄인에게 베풀어진 게 용서에 따라서 용서가 있는 자로 산다는 것은 항상 자기가 죄인임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용서가 있는 자예요. 항상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아야 될 죄인, 악한 자. 자기 인식이 그렇게 살아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어놓고 잘할 것이 없는 나는 의가 없는 이방인으로 괴로 인식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의 용서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되죠. 말할 수 없는. 그런데 용서를 감춰버리면 용서받아 이건 있는데 용서로 있는 은혜가 없어요. 내가 죄인으로 드러난 것도 없어요. 그 차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다. 제가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문제예요. 용서가 있느냐,
용서를 알긴 아는데 용서가 없는가, 그 차이란 말이에요. 다른 종들은 받은 달란트로 남겼다. 그러니까 용서가 있을 때 그 용서가 나에게 남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용서받을 가치 없는 나를 남기는 거죠. 난 용서받을 가치가 없어. 그러면서 그런 나에게 주어진 용서는 놀라운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게 남아요, 용서로와. 용서 받았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자에게 주어진 용서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 은총이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착하고 충성된 종에 해당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용서를 내 나라는 것이 아니고, 용서가 네게 있음으로 인해서 나와지는, 남는 것, 용서로 인한 자비, 은혜, 이걸 내놔, 그 뜻이란 말이에요. 용서만 내놓으면 돼, 그게 아니란 것입니다. 근데 이 종은, 악한 종은 자기 것 살았으니까 내 자랑은 있겠죠. 용서로 인한 은혜와 자비하심, 이게 없어요. 그러니 네 쫓긴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종에게 있는 것까지 빼앗는다. 그게 뭡니까? 자기 힘으로는 자기 것이 있겠죠. 그것까지 빼앗아 버리는 것이에요. 자기 힘으로 인한 열심히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것이 아무리 쌓여 있다 할지라도 넌 지옥 들어가, 아무 효능이 없어, 그걸 보이시는 것이죠. 그 악한 종이 내놓으면서 당신의 것,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것을 받았습니다. 이 종은 주인이 준 것을 그냥 이거 주인 것, 내 것 아니야, 그런 것이죠. 그게 종의 인식이었어요. 이건 주인 거, 내 거 아니야. 이게 지금 기독교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같이 신앙생활을 자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용서를 말하는데 용서가 있는 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악하고 게으른 종에 놓고 생각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는 것이 마땅한 게으른 자. 그럴 때 그런 게으른 나와 전쟁을 하시고 이기심으로 내 거라고 우겼던 모든 걸 빼앗아 버리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걸 알아요. 하나님의 전쟁은 끝까지 붙들면서 내 것 내어놓고 복받고 천국 가려고 하는 그런 악한 종의 습성, 그 습성과 싸우시면서 내 걸 다 빼앗아 버리고 죽은 자가 되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주께로부터 베풀어진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 것인가, 이걸 알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사랑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일이에요. 그럼 역대의 상황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유다를 무너뜨리고 포로되게 하신 것이 유다에게 다 빼앗아 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될 문제예요. 7절 봐보십시다, 본문에.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이 많은 옷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다시 사무엘하서 8장 가보십시다. 사무엘하 8장 7절입니다.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울 베다와 베로다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이 사무엘하 본문과 같은 내용이거든요. 같은 내용인데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게 뭐냐면, 이 역대사물 본문에는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다, 이 기록이 있는데 사무엘은 그 말을 없어요. 안 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놋대야, 기둥, 놋그릇은 성전의 기구입니다. 성전 기구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빼앗은 이방인의 것으로 성전 기구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복잡한 것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포로되었다가 해방되어 돌아간 유다에게 이 본문 이야기를 지금 에스라가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유다를, 너희를 그렇게 다루고 계시는 것은 너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으시기 위해서다. 그걸 알고 있단 말입니다. 너희가 성전 되기 위해서 너희 건 다 뺏겨야 돼. 그래 하나님이 너희께 빼앗으려고 전쟁하고 계시는 거야. 그게 포로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본문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고 이기심으로 다 빼앗아 버리는 최종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그것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게 현재 우리에게 벌이시는 하나님의 전쟁 현실이다. 그렇게 볼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것에 아쉬워하고 살아갑니다. 내 것이 아쉬워요. 내가 내 믿음으로 행한 일, 그런 게 있어야만이 내가 믿음이 있구나 만족이 되고 감사하고 이 여긴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나의 것을 다 빼앗습니다. 낱낱이 부수고 뜯어내고 빼앗아 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하기 작정한 자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 전쟁이 사랑이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빼앗아 가시고 나의 것은 사라지고 주의 것만 있는 그런 성도 되게 하시는 것인데, 그런 성도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내 것이 없고 주의 것만 남아있는 그게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빼앗기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빼앗기는 즐거움. 내 것. 자꾸 내 것으로 붙들려고 한 내 것은 빼앗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이루신 그 예수님의 의만 나에게 남겨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그 하나님 일하심에 감사하고 감탄하고 그게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 쉬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내 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에요. 나를 일하는 것이. 근데 예수께 가면 뭐가 있습니까? 다 이런 완성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이루셨다. 그 주의 일 우리에게 힘이 돼요. 가비움이 되고 자유가 된단 말입니다. 그게 신앙 세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빼앗기는 즐거움, 그게 성도의 즐거움이에요. 빼앗겨서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그 자유, 빼앗긴 자리에 드러나는 주의 것, 그러면서 주의 것으로 채워지는 그 부유함, 주님의 일이 힘이 되는 가비움, 우리를 그런 믿음의 세계로 이끌기 위해서 싸우시고 이기신 하나님의 전쟁, 그게 우리 현실이다. 그걸 좀 느끼시란 말입니다.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이 내 걸 다 막 뜯어가네, 그 느낌이 있어야 돼요. 사실 그렇거든요. 말씀 성경 보면은 내가 내 의로 여겼던 거, 자랑 여겼던 거 다 뜯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다 뜯기는 그 재미, 그 즐거움, 그걸 맛보는 자가 성도란 말이에요. 이해하실랑가 모르겠다.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 전쟁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쟁이 있고 이기시면서 내가 내 걸 지키려고 하나 뜯어가신다, 빼앗아 가신다. 그러면서 주의 것만 남기신다. 그런 하나님 전쟁을 감사하시고 찬송하시면서 그 빼앗기는 즐거움, 가벼움에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전쟁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 것을 지키고 내 것을 내어놓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한 믿음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내 것들이 하나님 전쟁에서 빼앗기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내 걸 다 빼앗기고 그 자리에 주께서 베푸신 것만 남는, 그게 우리의 부요가 되고 감사가 되는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맛보고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